읽었던 말씀은 본문에서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죠. 어제 아침에 말씀 통해서 들려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들은 자기 민족 선민의식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모두 부정하고 정결치 못하고 그들은 완전히 같이 우리가 함께 놓으면 우리도 부정하기 때문에 항상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콧대가 높습니다. 왜 콧대가 높느냐? 우리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면서 선민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자들, 부정한 짓 생활해서 그들과 같이 하면 우리 영혼은 더러워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누구냐? 또 육체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도마서 강의를 통해서 들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로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필요 없다고 내버리지만은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내버렸던 것을 주워다가 기초돌로 주춧돌로 머릿돌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오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죠. 예수 믿으면 언젠간 죽더라도 천국 가서 또 만나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한 것은 무슨 법이냐? 믿음의 의로 되어진 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믿음의 법,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없던 그 율법을 믿는 자들은 행위의 법으로서 행위를 지킬 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데 하나도 이렇게 지킨 자가 온전하게 지킨 자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자부하고 택한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의 그 그릇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걸 선포하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불길하고 부정하고 성결치 못한 이런 민족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난 의는 믿음의 법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구원이 믿음에 의해서 났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났는데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특별히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근데 9절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시인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10절에는 반대로 믿으면 시인을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이 먼저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시인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10절의 말씀 보면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여기서는 마음의 신앙 고백했던 그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 구원받았다고는 입으로 객관성 있게 모든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할 때 온전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근데 9절에서는 여기에서 뭐가 먼저 나오냐? 시인하는 것이 먼저 나오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근데 9절이나 10절이나 똑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단어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낯설게 느껴지고 또 그 단어가 있어서 설교를 하고 암기를 해주고 하라고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가르쳐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가운데 그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면서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는데, 그 구원이 점점점 자라서 우리에게 흠없이 티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원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내용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구원의 절차. 구원의 절차는 쉽게 우리 비춰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시는 자가 있죠. 이 보내주시는 자. 내가 보내지도 않은데 누가 보냄을 받았느냐?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보내줄 때에 내가 갑니다. 어디로 가달라.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서. 안진뱅이처럼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가서. 그래서 가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파를 하죠. 믿든지 안 믿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집중적으로 놓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든 전파했든지 간에 이제는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믿어야만 됩니다. 자, 전파하는 자. 첫째는 보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는 전파하고, 전파해서 들었던 사람은 믿고, 믿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 보내주셔서 나에게까지 전해줬구나.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되어지고 우리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신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도나면 어떻게 되겠냐? 모든 거 다 부도난 거예요. 믿음 잘 지키면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작이 이제 내가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만은 나에게 전해준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해준 자. 그 다음에 전해준 자가 있으려면 보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해준 자는 반드시 보내주는 자가 이제 있을 때
너는 어디에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하면 마음속에 이제 기뻐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죠. 어느 몸이든지 받아들인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면 그냥 구원받았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두 글자는 가장 쉬운 단어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어다. 예, 많이 들어서 안다 이거죠. 근데 가장 어렵다. 지옥 간 사람이 많다 이거죠. 교회를 다녔더라도 완전히 초석으로 기초를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사람 무너지듯이 그런 격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놀라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뜨겁게 우리는 달아올려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는 자는 전파하고 전파하는 자는 이제 전해주고 들려줄 때 들려짐을 받는 사람은 이제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구원이 있다. 자, 보냄을 받은 자, 이제 보냄에서 다시 정의합니다. 구원의 그 단계, 이제 보냄을 보내지 아니한데 어찌 전파리요 이 나오죠. 그리고 보내는 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 나는 보냄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비록 혈육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셔서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해야만 믿는데 전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내 사견을 전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는 들었을 때 반응이 있잖아요. 거부 반응이 있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서 나를 약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약동되진 그 심령이 뜨거움으로써 이제는 아멘과 동시에 행하게 되죠. 이 행한 여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 이적과 기사와 표적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어서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금방 한순간에 다 구원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인간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도요 다른 인공지능으로 이 모조 인간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만들지 않았고 인격체를 가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반드시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본문을 좀 벗어난 구절이지만은 또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누가 들어요? 보냄을 받고 전하라고 하신 분이 있기에 나는 전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늘에서 툭 떠져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서분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말처럼 말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초연한 자세로 거부 반응 이질감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당신의 구세주다.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절차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잠깐 동안 내가 정말 전도한 사람에 의해서 참 안 됐다, 저 사람들이 비싼 밥 먹고 저런 일을 할까, 뭔가 있겠지 해서 마음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왔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이상하다 이런 정도 끝나지 구체적인 건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는 자는 전하고 전한 자가 있으면 듣고 들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절차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는데 저절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도를 통해서 믿었어요.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전도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나는 그냥 다니는데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니기 때문에 다니는데요, 이런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함께 이제 복음의 피신자입니다. 나는 거저받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는 자가 와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믿게 되는데 이것은 울어도 심써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있었다. 그 눈물 뿌려 기도했던 분 내가 그전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복음의 빛을 갚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저절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믿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 보냄을 받고 가게 하시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여서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에게 있으니 그 마음을 다 주장하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제가 전했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되어진 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이 일을 맡은 사명을 가지는 직분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아침도 이 기도를 하시며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은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 가정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서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든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